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말씀과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또 그가 행하시는 사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성전 지성소에 모셔두게 하셨고 그 이름을 섬기며 또 그 이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하셨고 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시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 이름을 우리의 신령 가운데 모시면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이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에 이미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고 그 이름으로 하신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기하면 예수와 우리가 익숙한 이름으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으로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수아라는 동사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즉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 플러스 아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합성된 이름으로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에는 이미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고 그 이름으로 행하신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7개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표기합니다. 에고라는 말은 나는 이라는 뜻이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이 되어서 무엇 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엇 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이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여호와라는 이름과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탈출시킬 계획을 세우시고, 그 적임자 이스라엘을 지도할 사명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즉 모세에게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을 보면 마치 모세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6장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씀을 보면 그 이전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몰랐고 모세에게 최초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나 창세기 4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이전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15장입니다. 15장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주 여호와여 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은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다가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길 때에 모세의 반응은 대단히
소극적이었고 부정적이었고 대단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그만한 역량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2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바로를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전의 일로 인해서 바로가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바로를 피해서 멀리 도망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3장 11절에서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묻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또 하나님께 말하기를 설령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을 전해도 그들이 도대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결정적으로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도무지 바로에게 가서 이 같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 삼아서 모세는 그가 하나님께 사명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시면 자, 사도행전 7장 22절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그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 4장 10절에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나는 말이 능하지 못하고 그 혀가 뻣뻣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핑계댑니다. 이것은 한결같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의 사명을 받지 않으려는 그러한 생각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모세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전부터 자존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영원히 모세의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출애굽의 사명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할 터이니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처럼 임마누엘 곧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하게 예수 이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 이름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과 7 영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고 또 이 땅에서 죄의 세력에 눌려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 사명 맡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또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써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험해지고 악해지고 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